또 신약 성경 한 부분 이렇게 두 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먼저 읽고 그 다음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10절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설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더 은혜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흥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의 잔치는 늘 아쉽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은 다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 아쉬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사흘 동안 말씀 전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정말 멋진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참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또 우리 강 목사님 학교에서 뵙다가 담임 목사님 되셔서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보고 또 좋은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행복한 밤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밤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영광교회를 지나다가 부흥회한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얼굴 하나, 총장님의 얼굴 하나 또 말씀 가슴에 와닿아서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빛나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봄 신앙 부흥에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본 저의 수술 잘 마침에 감사드리고 치료 과정도 모두 주관해 주실 줄 믿고 또한 손자 어깨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회복 과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손자 강준의 어린이집 입소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지켜주심을 주셨듯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육신이 치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부흥회를 통해 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사를 내려주세요. 은혜 받도록 인도하심이 하신 감사합니다. 부흥회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형민이 건강하게 재민이 사업 잘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이렇게 귀한 제목들 적은 분들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번 다 읽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구별하고 성별하여 들고 나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병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미리 선불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 여건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덮어주시어서 올 한해도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날마다 생명수의 강가를 거니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이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투병하고 힘들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 배부른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방도가 없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위해서 참만히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인도하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로 달려나온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시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교회로 달려나와 간단한 식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늘 은혜로 덮으셔서 주여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강사 식사 대접으로 애쓰신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도 큰 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심령도 다시 일어서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설 때 내 가슴 속에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저녁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엄마 아빠 할머니 손잡고 나와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뛰어노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어린 생명들입니다. 주의 집에서 자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경쟁력 있게 세상을 향해 돌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릴 적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지게에다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가시다가 집으로 가시지 않고 나를 숲으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나를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숲속에다가 지게를 세워놓고 한참을 머물시기도 하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도 하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기도 하시고 강가에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하루 종일 땀으로 젖은 몸도 닦고 그리고 내 얼굴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하시려고 강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그때 숲속으로 데려가시고 강가로 데리고 가셨구나. 내가 강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숲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저렇게 강물이 흘러가다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절벽이 그 앞에 있을 때 저 강물은 어떻게 하느냐? 절벽을 휘감아 돌지 않느냐? 그때 아름다워지는 법이란다. 내 인생에 내 갈 길을 내 갈 길을 막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냥 감싸버려라.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에서 아들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저기 멋있지, 저기 예쁘지, 이 말씀으로 그 말을 대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호성 시인은 1978년인가요? 70년대 후반에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시 가운데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답니다. 물론 시의 80, 90%가 다 어머니가 해준 어머니의 지혜를 시로 풀어낸 이종록 시인에게는 비견할 바가 못 되지만은 이 정호성 시인도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시집을 읽다 보니까 평론가들은 그 시집을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론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은 고령이었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었고요. 치매기까지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이 그러셨지만은 시인의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본어로 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책을 한 권 사갖고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번역 끝나면 제가 출판해 드릴게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번역을 하다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넣기가 어려운 지경이었고 단 한 걸음도 떼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아버지와 함께 24시간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세면장에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밥 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한 다음에 입 벌린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들쳐업고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까만 나팔꽃이를 이게 환약인 줄 알고 이것을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 공사판의 이 인부들이 구부러지고 녹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을 한쪽으로 내던져 버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병들고 녹슨 못과 같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던져 버린 공사판의 못과 같이 되어진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시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다시 펴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인생의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잖아요.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새끼들 먹이는 길이고, 그것이 내 새끼들 살집 장만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히는 길이고, 그래서 인생의 무게 혼자서 다 걸머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못이 빠져나왔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내던져버린 병들고 녹슨 못과 같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 아들이 자기 사랑 이야기를 여기다가 밀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또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를 만드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에로틱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만큼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이 아가서만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야기도 했고요.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랑 노래를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전농동댁, 장안동댁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집안은 어땠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외모는 어땠고 인품은 어땠고 성격은 어떻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했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내용을 다 모아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녀의 외모, 피부와 이 외모를 표현하면서 게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달의 장막,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그죠? 게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죽을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워낙 귀하던 때였으니까 이것을 다 한 통에다 모아놓습니다.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얼기설기 엮여서 햇빛도 막고 바람도 막는 텐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수없이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몹시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선 얼기설기 다 이렇게 엮어 놓았으니까 별로 볼품도 없습니다. 이런 텐트가 게달의 텐트였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이 외모가 검게 중동의 따가운 햇살에 그을려서 피부가 검고 포도원을 갖고 둘러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다 보니까 가축을 치다 보니까 손이 몹시 거친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바로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가서 2장 1절부터 그 사랑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 노래가 2장부터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이제 오늘 읽은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클라이맥스,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들으시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좀 느낌을 갖고 얼굴이 환해진다든지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그래 맞아 이런다든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지 아무 반응 없이 사랑 노래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표정관리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 노래를 듣는 걸로 하십시다. 자, 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옛날에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닐 때 신청하고 그냥 신용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좋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둘이 결혼 준비할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를 좀 상상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 사랑 노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잘 준비가 돼 있죠? 시작할까요? 4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멋집니다. 이제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죠?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 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어려운 문자를 쓰며 문자를 써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표정관리. 그런데 10절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 말씀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제1인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 좋아한답니다. 찾아온답니다. 최고 권력자인데 오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하다 말고 왕이 또 온다는 기별이 와서 머리 맨무새 좀 이렇게 좀 다듬고 옷 좀 먼지 털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왜 부담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그 사람 나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왕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평범하게 맞았습니다. 오길래 그냥 신하들하고 말을 타고 쫙 등장을 하는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신하들한테 바로 이야기하면서 준비한 선물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갖다 주는데 왕이 주는 선물인데 싫어요 하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엉거주춤하게 선물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물 가져오는 그 왕의 사랑에 대해서 리액션을 한 번도 지금까지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선물 가져오고 자기가 찾아오고 자기가 노래 부르고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각양 포도주보다 진하고 가장 향품보다 더 향기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작은 섬김에도 작은 찬송 한 곡에도 작은 예배에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관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 말씀은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하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막 너무 감격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그렇게 그 사랑 노래를 들은
신부가 감격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르는 사랑 노래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신랑의 사랑 노래고 결혼식으로 치면 16절은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나타날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랑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구조이고,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말씀이 엮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런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니까요. 아가서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가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랑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너도 이런 사랑 노래 지금 부르고 있어?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이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넵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우리에게 아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 그런 사랑 받고 지금 어떤 사랑 노래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랑 이야기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 연구에 있어서도 이야기,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료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됩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요즘에는 이야기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면 꼭 사용되는 라틴어가 하나 있죠.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메시스는 본뜸, 모사, 또 카피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랑 노래를 듣게 되면 그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본떠서 또 다른 사랑 노래를 떠올리게 만들고요. 한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카피돼서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스의 사랑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 노래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아가스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감싸 안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고요. 성탄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사건이고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건이고요. 부활 사건, 부활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지만, 부활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도 사랑 사건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는 이 모든 세계의 종말을 구하기 때문에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달리게 만들고요, 꼭두 새벽에도 달리게 만들고요, 그렇게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달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올해 122주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가 3월 1일이 122주년 되는 때여서 122주년 기념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고향교회에 내려가게 되는데 정말 고향교회가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릴 적 장로님들이 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예배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고, 예배학을 연구해서 교단의 예배를 책임지는 예배 사역자로 살게 된 것도 고향교회 저희 장로님들이 제게 심어준 예배 신앙이 바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고향교회 어른들이 교회 건축하던 때 어릴 적 기억에 아스름하게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골 지역이어서 한겨울에는 옛날에는 또 많이 추웠잖아요. 춥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3월 중순, 3월 하순부터 공사를 시작하더군요. 문제는 농촌 지역이니까 3월 하순이 되면 이제 씨 뿌리고 농사 준비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데 낮에는 들에 가서 일하고 밤에, 특별히 달 밝은 밤에, 그때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니까 달 밝은 밤에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어머니 한번 따라서 갔다가 제 내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늦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배가 고픈데 저녁 때 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 배고파,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나서도 일손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딱 일손을 놓고 벗어놓던 신발 신고 손 탁탁 털더니 막 집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엄마 같이 가 하면서 막 저는 어머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오면서 징징대도 이놈아 빨리 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만 하시고 막 집으로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십니다. 간단하게 손 씻고 저녁 식사를, 늦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더군요. 요즘에 식탁이 있지만 옛날에 어디 식탁이 있었습니까? 큰 둥근 상에다가 저녁 식사 준비해서 안방에다 딱 넣어 주시고 나서 여보 나는 오늘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좀 다녀올게요 하고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교회로 달려가시고 계셨습니다. 밖에는 지금 정월 대보름 가까이 오게 되니까 반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언젠가 어제 저녁도 갔는데 오늘 저녁도 가니까 어머니 따라서 뭐 저도 먹는 동 마는 동하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다른 분들은 벌써 다 와서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하고 있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 시멘트 벽돌도 귀했잖아요. 흙벽돌로 하는데 엊그저께 찍어놓은 흙벽돌이 잘 말랐습니다.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머리에다가 흙벽돌 한두 장씩이고 그 아슬아슬한 난간을 오르고 있고, 옆에서 젊은 집사님들은 또 흙 섞어가면서 흙으로 벽돌을 찍고 있고, 그러면서 달 밝은 밤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르시던 그 찬양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낮에 고된 일을 하고 한밤중에도 달리게 하는 힘, 꼭두 새벽에도 달리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제가 섬겼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는 지금은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한 15, 16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설교학 분야에서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하다가 너무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는 뭐 우리가 다 그거 할 수 있는데 뭐 외국 학자 불러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한 10여 년, 한 15년 한 다음에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가장 핫한 설교학자, 주로 북미, 미국과 캐나다 교수들이 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신학이 꼽히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설교학 교수님 폴 스캇 윌슨 박사가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영어로 가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자 재교육 차원에서 목사님들을 모셔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소개 차원에서 지역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학교 채플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강좌가 8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바꿔보니까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었습니다마는 설교가 진행되는데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그냥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한 중간쯤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장신대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실력이 출중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1970년대부터 북미 설교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설교학의 어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를 원고를 받아놓고 보니까 아주 베이직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기초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고서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의 질문 수준은 이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냥 영어로 직접 바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정신대 학생들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전공을 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거 우리 학생들한테 다 가르쳤거든요. 자기는 모를 거다 하고서 이 정도의 수준의 강의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이런 높은 수준의 질문들을 하니까 지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학교의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신대는 좋은 학교니까 대부분의 학생들, 교수들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고요. 뿔 달고 들이받고 싸우고 왁자지껄 떠들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 꽤 많은 돈을 들여다가 지금 초청해서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한 2,000명 정도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 전체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학교를 공식적으로 몹쓸 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교수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 졸업생, 학생들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샅샅이 뒤져봤답니다. 근데 없더랍니다. 제일 앞자리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론 총장이 아니었고요. 총장님은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지요. 그래서 양의 편에서 총장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용 교수는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 양의 편에서 김은용 교수의 얼굴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김 교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완전히 학교를 막 점입가경으로 계속 못된 학교로 못쓸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또 들어서 양의 편을 저 뒤쪽에서부터 샅샅이 다 뒤져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저 뒤쪽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그분이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생긴 것도 염소, 입고 있는 것도 염소, 하는 짓도 염소, 염소편에 찾아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더랍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염소의 옷을 벗겨낸 다음에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뭘 잘하고 있고 뭐 대단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덮으시고 너를 울게 했던 사랑, 너를 춤추게 했던 사랑, 너를 한밤중에도 달리게 했던 사랑, 그 사랑을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좀 설명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대. 저도 주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부분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좀 더 이어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강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한 사람, 이 사랑을 만나고 감격하여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노래로 들려줍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리던 뒤란의 뒤뜰이란 뜻이죠.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씁니까? 저도 시를 좀 국적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또 시집을 낼까도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시를 읽다 보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제 시는 그냥 쓰레기 같아서요. 방송실 우리 남자들이 좀 이 시는 써놓아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네요.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남자분들 이런 좋은 시가 나오면 빨리 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못 쓰면 마지막 구절이라도. 펜이 없다고요? 빨리 전화기 꺼내세요. 카메라 거기 달려 있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것은 고이고이 간직해 놓아야 될 식구잖아요. 고이 간직했다가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예쁘게,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 쓰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 현찰.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달리게 만듭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이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 안 지킨 적도 없었고요. 이렇게 늦은 적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나타나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우리가 헛것 본 거야.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예수님은 안 나타나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님 기다리다 지쳐서 고기 잡으러 나갔답니다. 힘들기는 똑같았던지 같이 있던 제자들 6사람도 함께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일곱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니까 살만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지금으로 치면 투망이었겠죠. 그물을 쫙 던지고 폼나게 던진 다음에 그거 끌어올리고 고기가 잡혔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힙니다. 또 이쪽에다 던집니다. 끌어당겼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께 큰 기대 걸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감 있고,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발동하니까 이쪽에다 던지고 이쪽에다 던지고 밤새껏 그물질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더랍니다. 그렇게 실망감이 몰려오는 시간, 아침 동이 밝아오고 있는데 누가 창거리를 준비하러 왔는지 물가에서 묻습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지요. 아니요,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없이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이끌려서 배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저분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사역 초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끌어올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영에서 밖으로 나왔겠죠. 물 밖으로 나와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또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라고 갈릴리로 불러놨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딱 걸린 격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모르겠던데, 수영할 때는 모르겠던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춥던지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꼴 좋다,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쁜 놈 새끼 같으니라고.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알랑거리고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바로 딱 너 같은 놈.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으면, 고기 잡게 해줬으면 빨리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이나 벌지. 왜 물로 뛰어들어갖고 오도도 떨고 있어? 나쁜 놈 새끼. 너는 하는 짓마다 꼭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놓은지 모르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요.
베드로의 손잡아다가 끌어 불가에다 앉히면서 베드로야 춥다 감기 걸릴라 옷 말려라.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옆에서 예수님 뭘 준비하시는데 밤새 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여기 조반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까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당하신 십자가의 못자국이지.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예수님 앞에 말이 아닌 체면이 서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시는 그냥 아침 조반상을 받아서 빨리 먹어라 베드로야 식는다. 주님의 재촉 때문에 눈물 섞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만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더랍니다. 베드로가 식사가 다 끝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가 예수님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는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신 거죠? 말없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말없이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물으셨던 것일까요? 왜 계약서 고쳐 쓰지 않고 왜 쉬말서 쓰게 하지 않고 왜 지장 찍게 하지 않고 왜 손가락 걸게 하지 않고 왜 다짐 받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고요. 거리가 먼 것, 시간이 없는 것 그거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박해 상황 가운데서 어린 교회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 격려하면서 사역하다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잖아요. 초대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장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인이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는 좀 거꾸로 못을 박아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뉘어놓고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이걸 세우는 작업이니까 그 집행인들이 별 희한한 놈 다 봤네. 그리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은 다음에 이게 세우면 거꾸로 못 박혀지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짐을 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손가락 걸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공목물을 냈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이라고 알고 갔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다고 했습니다. 보통 영하 20도가 보통 날씨였고요. 제가 전방 추운 지역으로 부대 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교제하고 있던 아가씨가 두툼하게 마스크를 하나 떠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큰 마스크 처음 봤습니다. 온 얼굴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뜨고 몇 겹으로 뜬 다음에 안에다는 꺼지도 깔깔하지 않도록 몇 겹을 댔고요. 겨울에도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사단장이 골 때린 사람이 부임을 해갖고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그래서 똑같이 겨울에도 훈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전방에 7사단 15사단이 있는데 그게 뚫리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쪽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행군과 구보가 정말 많았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100km 행군은 1년에 한 10번 이상 하게 됐는데요.
12월 13일께 날씨가 영하 15도에서 20도가 된다는데 10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km 행군은 장정들이 저렇게 안전무장을 하고서 이 산길로 걸어서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33시간에서 34시간을 걸어야만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 행군입니다. 굉장히 잠 못 자고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까지 춥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떠보내 좀 마스크를 딱 하고서 행군을 했더니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행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25시간 정도 이제 자지 못하고 계속 걷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잤죠. 뭐 피곤하죠 하니까 머리는 자고 발은 계속 이렇게 걷고 갑니다. 그러다가 돌멩이라도 잘못 보면 이래 갖고 또 정신 차리고 한 15분 걷다가 또 졸면서 가고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산은 1569m 굉장히 높은 산 중에 하나이죠. 험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해서 1590m를 넘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 3시경에 부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소대장의 임무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 수십 길 낭떠러지인데 여기서 병사들이 졸고 가다가 굴러떨어지기도 하면 큰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소대장들이 이때는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병사들을 못 졸도록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군장 메고서 저 한 몸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소대장의 책무 때문에 앞으로 갔다가 또 빨리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야 이놈아, 여기서 잠이 와? 이 낭떠러지 봐. 너 여기서 구르면 죽어 임마. 졸지 마. 이렇게 병사들을 깨우면서 앞으로 뒤로 다니는데 보니까 저 혼자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용 마스크는 다 마스크하고 출발했는데 군용 마스크는 워낙 얇다 보니까 지금 27시간째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다 젖어갖고 벗어낸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으면 이생 문제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갓 전 입은 이등병이 그거 벗어서 야 이거 너 해라. 소대장 괜찮습니다. 막 해. 이등병에게 제가 썼던 27시간 썼던 마스크를 벗어서 그 친구에게 딱 씌워주고 그렇게 하악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경에 부대에 복귀해서 병사들 다 씻기고 재운 다음에 우리 독신 장교 숙소죠. 비옥교에 올라와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다 딱 붙이고 싣고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제가 낭만파입니다. 편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100km 행군을 했는데 마스크를 떠보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12월 24일 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소대원들 소대장이 주머니 털어서 우리 회식을 한다. 그때 우리 소대원들 참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데 소대원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마스크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부탁이 있는데 마스크 우리 소대원들 33개, 선임마사까지 34개, 중대장 것 하나 플러스해서 35개만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보내줄 수 있느냐. 문제는 그때 보냈던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면 후방까지 가는데 보통 5일에서 6일이 걸렸습니다. 전화 한 통화 한 3분이라도 통화하려면 이게 돌려갖고 교환이 받아서 2시간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러니까 제가 14일 날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여자친구는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할지라도 18일이나 19일 날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12월 24일 날 소대 회식까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뜰 시간이 없다는 건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뚝딱 하면 하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마스크 35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두께로 써서 속달소포로 12월 24일 날 부대로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소대 회식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추운 날씨에 고생들 정말 많이 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올겨울 감기 걸리지 않고 그렇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
병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대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야, 이게 성탄절 선물이야, 성탄절 선물이야, 성탄절 선물이야 하고서 다 나눠줬습니다. 부대가 10개 중대가 같이 막사를 쓰고 있는데요. 1소대, 2소대는 이쪽에 쓰고 행정관이 가운데 있고 다 통로가 통해 있습니다. 이쪽에는 3소대, 4도대가 한 막사 안에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회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소대원들 다 마스크를 이렇게 들고 흔들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떠준 거다. 이거 소대장님 애인이 선물해 준 거다.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대장들 나는 애인도 없는데 애인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냐. 제발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기가 죽어서 군대 생활 못 하겠다. 제가 나중에 휴가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나 피곤해 하고 아예 신용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를 떠보내달라고 하니까 사흘 휴가를 내서 사흘 밤낮을 꼬박 했는데도 다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여동생들 동원하고 친구들 동원해 갖고 그래 갖고 떠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 사랑이 도대체 뭐기에 저 깍쟁이를 저렇게 바꿔놓느냐고.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는 다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발세발 써놓아서 나도 못 읽고 예수님도 못 읽게 그렇게 사랑 이야기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자 한자 눈물 찍어서 써내려가듯이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사랑 이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만큼 큰 일도 아니고 뭐 그냥 이름 드러난 일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데도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목사보다는 화장실 청소나 이게 교회 청소하면 난 아주 특화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부목사 할 때 우리 목사님 사역하셨던 안산제일교회 초대 부목을 제가 하면서 교회가 2200석, 지금은 4600석이지만 2200석 교회를 지어갖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포장도 안 되고 뭐 교회당을 완전히 완공해갖고가 아니라 1층 600석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거기서 외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포장도 안 됐고 지금 막 2층은 지금 공사가 본당은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요.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청소해 놓고 나면은 막 이 겨울 같은 경우에 눈 오고 비 오고 하면은 다 막 흙 묻혀 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이 막혀서 새 건물인데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당 관리하다가 2200석 큰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막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항상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좀 나길래 빗자루 들고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그냥 수세미 들고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들어갔더니 제가 한참 변기를 닦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걸 똑같이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변기를 닦으면서 했던 이야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보다는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하는 일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설교보다도 이게 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하시는 말씀, 김 목사도 그런 생각하나? 나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담임 목사 내려놓고 그냥 내가 관리집사 하려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주님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성을 다해서 사랑 이야기 쓰듯이 그렇게 올 한해 주님 섬겨 가십시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우리 올 한 해 다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도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 10,000,000분의 1도 1,000,000분의 1도 다 보답할 수 없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데 그 사랑을 평생 갚아도 10,000,000분의 1도 다 보답 못하고 끝날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동대문 경찰서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붙잡혀가서 굶주린 사자밥에 대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지 않으면 10년은 거뜬히 더 살 수 있을 텐데 오늘 예배 잘못돼서 들키게 되면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했습니다. 10,000,000분의 1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 이야기를 썼기에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는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노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노 집사님들, 노 성도님들 지난 6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또 교회 이렇게 멋지게 가꾸시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름다운 이 성전 지으면서 빚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목사님 모셨다면서요. 참 귀하십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회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쓰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열심히 달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저보다 3살이 밑에인 우리 서울에 우리 교단에 참 건강한 교회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중견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3월 초에 저를 초청해 갖고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3월 15일께에 저희 학교 장신사랑 모금의 밤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일본 선교여행을 기획하고 있어서 선교여행 답사를 갔다가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각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러 내려오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좀 늦잠 자는 모양이다. 식사 다 끝낼 때까지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방에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가서 노크를 했는데 사람이 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프론트에다가 연락을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이미 쓰러져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좀 올해 사주기를 맞습니다. 교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구나. 그리고 이분은 저희 장신대 도서관 건축할 때 교회에서 물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교회에서도 하겠지만 우선 나를 가르쳐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하는 몫을 얼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전화했더니 그것은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형님 내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또 작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나서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바로 그날 장례 끝난 날 사모님이 남편이 작정했던 이야기를 알고서 그걸 바로 먼저 보내셨더라고요. 사모님 경황도 없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 헌금을 또 이렇게 빨리 보내셨어요.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4년 선배거든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잘 써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좋은 사랑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애쓰십시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랑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곡절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고 우리의 눈물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주님 귀에 메아리치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진해의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잠시 마산에 있는 호주 선교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땅에서 울려 퍼졌던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다시 한번 반추하기 위해서 들렸던 걸음이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그분이 이 땅에서 써내려갔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반추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조셉 앤 데이비스 선교사는 시드니에서 배를 타고 전기선을 타고 1889년 이 땅에 처음으로 온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멜본이 고향이었죠. 멜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까지 올라면 한 4시간 가까이 4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마차를 타고서 시드니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좋게 한 달 이상을 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멜본에서 시드니로 와서 전기선을 타고 이 땅에 달려왔습니다. 1889년 8월 28일에 출발해서 40일 동안의 긴 항해를 마치고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온 미국 선교사들의 배려로 서울에서 6개월 정도 언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워낙 언어의 기재였고 언어에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8개 국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어가 전공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학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최고 유학 코스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고전어 교수로 와달라고 청빙이 있었지만 자기는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이미 작정한 몸이다. 그래서 모든 교수직 제안을 내려놓고서 조선에 그렇게 누이와 함께 달려온 것입니다. 6개월 정도 한국말을 배우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이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빨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6개월 언어 훈련을 끝내고 어학선생을 한 명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사,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2사람을 동반하고 가천 고개를 넘고 수원, 천안, 공주 그리고 전주, 하동 이 코스를 해서 470km가 넘는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자기 선교지로 배정된 부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고된 470km가 넘는 먼 거리를 도보로 계속 걷고 있는데 먹는 게 부실했습니다. 조선 음식은 먹으면 맵고 짜니까 바로 배탈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호주에서 가져온 통조림 몇 개 배낭에다 메고 가면서 그거 아껴서 먹느라고 조금씩 꺼내서 먹으면서 가다 보니 여행은 무리하게 힘들죠. 먹는 것은 부실하죠. 그러다 보니 가다가 천연두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이 고열인데 빨리 부산으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납니다. 쉬었다가 몸 좀 추스려 갖고 갑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무리해서 걷다가 또 그냥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그래서 폐렴까지 겹치고 말았습니다. 1890년 4월 4일 날 저녁,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그 당시 부산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첫날 저녁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여기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고 나중에 선교지가 조정되면서 저희 장신대서 초기에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렇게 가면서 지도도 그리고 서투른 한국말로 글도 쓰고 이러면서 저건 일기의 내용입니다.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미시아오니, 나는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이런 글귀 몇 개를 써놓고 그리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밤새 고열에 들떠서 그렇게 하다가 일본인 의사의 진료를 받았지만 효능이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1890년 4월 5일 날 아침 9시경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게일 선교사가 손잡고 먼저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하라고 했더니 데이비 선교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눈을 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는 바로 의식을 잃었고 오후 1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온 지 정확히 183일 만이었고요. 예수님처럼 그도 미혼이었고 33살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한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이 언어학의 기재였고 정말 뛰어난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만난 선교사 중에서 제일 출중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뛰어난 선교사였지만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개죽음을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생에게는 이 연락이 갔습니다. 서울의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도무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몸을 추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해져서 호주로,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도 호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 땅에서 불렀던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죠.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불렀던 사랑 노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호주 교회로 가서 183일 동안 부르다가 멈춰버린 사랑 노래, 쓰다가 끝나버린 사랑 이야기를 호주 교회에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20살부터 28살까지 젊은이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랑 노래를 이어서 불러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랑 이야기를 이어서 써야 되겠다. 그때로부터 호주에서 젊은이들이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그때로부터 120여 명이 이 땅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달려와서 그들의 사랑 노래로 부산 땅을 덮었고요, 김해 땅을 덮었고요, 양산 땅을 덮었고 마산과 창원과 진해 땅을 덮었습니다. 울산과 밀양과 양산과 그리고 거제와 통영과 고성과 사청과 진주와 의령과 함안과 합천과 청도 땅을 그들의 사랑 노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는 다 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랑 노래는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 더 아름답게 써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스컴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환경이 너무 뛰어나게 발전을 해서 작은 건도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평안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함께 모두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지난 60여 년 동안 아름답게 써내려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 이야기는 다
다시 곱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긴 시간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서 이 찬송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금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추운 날
날씨에 지난 사흘 동안 말씀 집회를 갖느라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은 다음이, 집회를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우리 주님 앞에 올 한해 힘차게 써내려 가십시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늘 앞장서 달리는 그런 열정, 냉랭한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가슴에 불질러 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떠나기 전 우리 성령님께 부탁하십시다. 성령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순간순간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의 좋은 일꾼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되고 싶습니다. 순백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많은 순백의 신부로 주여 서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도움을 구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60년 동안도 주님 사랑하게 달렸고, 내 새끼들 새끼 밥을 다 못 넣어주면서도 성전 짓기에서 건축원 근무도 먼저 드렸고 11조 먼저 드렸고 그렇게 섬겨왔지만 내 심장에 돈피 식는 그날까지 더 좋은 사랑 이야기 써내려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